찬양 좋아하시죠? 네. 하박국서 3장 18절 19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가사를 삼아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참 아멘 잘하시네요. 근데 이게 현실이 되면 아멘하기 어려운 거예요. 농사했는데 되는 거 하나도 없고 목축했는데 되는 거 하나도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믿음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는데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삼부 예배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투표하는 날인 거 아시죠? 가서 빠짐없이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해주시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현재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뭐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고요, 성전환 수술 없이도 맘대로 성별을 바꾸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예규사항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낭떠러지로 떨어지려고 그러나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100만 명 서명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요 배단이 또 여기 봉사관 앞에 가면 종이에 서명하실 수도 있고, 또 주보나 이런 데 홈페이지에 QR코드를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모바일 서명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와 가정을 지키는 일에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또 3주간 연속으로 훌륭하신 목사님들 모셔서 금요기도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번 금요일 날 과천교회 주현신 목사님 오셔서 말씀할 겁니다. 다 오셔서 큰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이제 13장에서 몇 절을 읽었는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9절에 보면 십계명 가운데 4개가 언급되어 있어요. 근데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6계명, 그리고 또 7계명, 그리고 8계명, 그리고 10계명, 이게 좀 섞여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성도들은 10계명을 그렇게 뭐 별로 가까이 하시지 않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주기도문은 늘 가까이 하시지만 10계명은 좀 소홀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우리 영락교회는 성찬식 할 때마다 10계명을 읽고 있죠. 근데 여러분, 10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 같이 듣는 게 마땅한 것 같고, 5번째 계명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것도 모두가 다 같이 들으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거 나오는데, 아니, 하나님 그런 거는요 아주 나쁜 사람만 따로 모아놓고 그 사람들에게만 하셔야 되지, 우리같이 반듯하게 살고 선량한 사람은 그런 말씀 안 하셔도 우리는 잘 지킵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정작 그 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주 못된 사람만 따로 모아가지고 하신 게 아니고 모두에게 똑같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겉으로는 선량하고 반듯해 보여도 이 깊은 속에는 누구에게나 악한 욕망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가 영화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 아주 수채화 같이 담백하고 선량한 영화는 거의 없다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 속에 온갖 폭력들, 살인, 그리고 뭐 속임수, 또 성적인 어떤 현상들, 그런 것들이 영화 속에 다 버무려져 있어요. 그러면 아주 선량하고 착한 사람들은 그런 영화를 안 봐야 될 것 같고, 모르고 가서 봤으면 극장에서 나올 때 실신해야 될 것 같아요. 충격을 받아서. 근데 그게 아니고 착하고 선량한 사람도 그 영화 보고 나오면서 한다는 말이 참 잘된 영화 같아, 그지?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충격을 전혀 받은 표정이 아니에요. 그 보면은 현실 속에서 못하는 거를 그 영화 속에서 대리 만족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겁니다. 근데 뭐
다윗같이 훌륭한 분도 밧세바와 간음도 하고 그 남편 우리야 장군을 적의 칼에 맞아 죽게 한 걸 보면은 야 정말 선량해 보이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했나 깜짝 놀라기도 하잖아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그런 게 다 잠재되어 있는 거죠. 부정하고 싶지만. 근데 이런 더러운 욕망이 국가 차원에서 드러나면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저런 참혹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도대체 왜 전쟁을 하는 건지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하여튼 뭔가 명분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아까운 생명들이 지금 쓰러지고 있습니까? 저 북한의 젊은이들까지 거기 가서 총알바지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땅을 치고 통탄할 일인데 오늘도 거기서 많은 사람이 쓰러지고 있겠죠. 여러분 우리 나라를 보고 이야기해 보면은 정치가 얼마나 혼란합니까? 어저께도 서울 시내 길바닥이 막혀서 돌아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충돌하잖아요. 혼란스러운 정치, 공교육의 붕괴,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고, 그러면서 남북 간의 긴장으로 안보가 위태롭고, 뭐 동성애를 넘어 마약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속으로 퍼져 들어가고 있고, 아니 어떻게 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지? 이런 탄식을 우리 모두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최고의 신미안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신 최고였다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세상이었는데 인간들은 그 세상 안에다가 악을 쏟아붓고 있어서 이 세상이 다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선량하게 잘 살았는데 그 후손들부터 망가졌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첫사람부터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음으로써 불순종했는데 그 먹은 동기가 피조물이 창조주가 돼보고 싶어하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교만이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악을 쏟아붓고 있는 거죠. 우리 속에 얼마나 뿌리 깊은 죄성이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죽어가고 있고 그 와중에 인생들도 다 허물어지고 가정도 깨지고 행복과 자유와 평안이 어디로 갔는지 없고 자연도 다 무너지고 그 안에 우리 다 신음하면서 상상도 못할 천재지변들, 기상이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 건 아닐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하게 자유를 누리면서 그러면서 행복하게 안정감 있게 인생도 가정도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을 텐데 왜 이런 게 다 망가지고 있는 것일까? 참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을까? 내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좀 지킬 수는 없나? 우리 가정의 행복을 좀 보존해 나갈 수는 없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거 잘 지켜나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길은 없을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펼쳐서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행복과 안전,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비장의 카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게 많이 있겠지만은 저는 이 시간 대표적인 두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카드를 활용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첫 번째 카드는 뭐냐 하면요, 그거는 안식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창조가 엿새 동안에 완성된 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 세상 만물과 그 안에 사람은 엿새 동안에 창조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음 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게 안식이라고 하는 아주 낯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걸 준비해 두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식이 뭡니까? 쉬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의아한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쉬어야 됩니까? 굉장히 지친 사람, 피곤한 사람, 쓰러지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 쉬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 같은 인생들에게나 필요하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피곤을 모르시는 분이잖아요.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뭐 우리처럼 지치시는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께는 사실은 안식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일곱 번째 날 안식하셨을까요? 하나님 당신을 위한 안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안식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너희도 내게서 배워라. 무엇을? 안식을 배워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산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을 배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의 목적이 뭘까요? 피로 회복인가요? 아니에요. 사실은 피로 회복은 겉으로 드러나는 목적이고 안식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속뜻이 따로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멈춰, 거기 좀 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길 원하는 교훈인 것이에요. 제발 좀 거기 서라. 근데 우리는 서질 않잖아요. 멈출 줄을 몰라요. 전에도 말씀드렸고 이미 다 알고 계신 그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파얰이라고 하는 농부가 살았는데 늘 조금만 더 땅이 더 있으면 행복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농토를 넓혔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는데 저 어느 먼 마을에 가면 돈을 조금만 내면 하루 종일 자기가 밟고 다닌 땅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을이 있다. 귀가 번쩍 뜨여서 찾아갔습니다. 촌장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사실이었어요. 돈을 조금만 내면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땅을 가질 수 있는데 딱 조건은 하나인데 하루 종일 어디든 가도 좋지만 해지기 전에 마을로 돌아와야 된다. 그게 조건이었어요. 파얰은 돈을 내고 출발했습니다. 걷는 게 아까워서 막 뛰면서 내 땅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달려가는데 적당한 곳에서 되돌아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더 기름지고 더 숲이 우거지고 더 좋은 땅이 계속 나오니까 혼자 스스로 말했어. 조금만 더 가는 거야.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하늘을 보니까요, 해가 벌써 서산으로 넘어가네요. 어휴, 큰일 났구나.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부터 막 젖 먹던 힘까지 짜내서 그냥 여기까지 숨이 차도록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꼭 제가 본 것 같이 말하죠. 근데 다 제가 본 것 같이 다 듣고 계시네. 그래가지고 마을에 도착했대요. 와, 엄청난 땅이 생겼겠네. 도착하자마자 지쳐서 죽었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면서 파얰의 시신을 거두어서 동네 한 모퉁이에 묻어줬대요.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자기 몸뚱아리 하나 묻을 만큼만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 그 사람 진짜 어리석네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파얰인 거 아세요? 우리가 파얰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발 좀 멈추라고 그래요. 거기 좀 서라 좀 그러는데 우리는 욕망의 폭주 기관차처럼 멈추지 않아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 서 이렇게 하시는데도 이 백성들은 멈출 줄 모르고 멈추지 않으니까 결국 망하는 겁니다. 파얰처럼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요, 멈추면 삽니다. 멈추면. 저 푸틴이라는 사람이 오늘이라도 멈추면 러시아 군인들도 살고 우크라이나 군인도 살고 다 살 겁니다. 전쟁도 멈추고. 그런데 멈추지 않으니까 전쟁은 계속되고, 그 한 명 한 명의 병사가 있기까지 그 부모가 얼마나 사랑으로 키워가지고 그런 소중한 사람들인데 저 멈추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뭐 욕망, 권력, 뭐 명예, 뭐 물질은 가장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말하면 충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일기예보가 올겨울은 유달리 추울지도 모른다, 지난번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월동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뭐 두툼한 털옷을 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따뜻하니 큰일 났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나 샀으면 되는 건데, 우리는 현대판 파휴이기 때문에 길을 지나가다가 또 푹신한 털옷이 걸려있는 걸 보면 하나 더 살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파휴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 산 걸로 만족하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서 감사하다 그러는데, 그 하나 못 사면은요, 가슴 속에 원망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 더 산 여인이 옆에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또 그거 입고 다니니까 이렇게 하고,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말씀은 우리에게 자족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하면요 굉장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뭘 할 수 있냐 하면은 감사하실 수 있어요. 감사. 다음 주일이 감사주인 건 알고 계세요? 뭘 가지고 어떻게 감사하지 생각하는데, 뭘 더 얻어야 감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음의 눈이 열려야 감사하는 겁니다. 몸뚱아리 하나인데 옷을 10개를 입을 수도 없고, 위장은 요만한데 하루 10끼 먹을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오늘까지 사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자족하는 마음으로부터 감사가 가능하고요, 또 감사하는 그 사람은 어디도 얽매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해요. 자유가 있어요. 자유. 그런데 뭔가에 사로잡히면 눈이 벌겋게 충혈되면서 이 영혼이 그냥 얼마나 고통받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은 자유도 없고 속박당한 노예처럼 되고 감사도 없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우리 마음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요,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데 드디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지, 욕망에 눈이 멀어서 온갖 짓을 다 하고 다니는 사람은 거룩할래야 거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쉬셨고 그날에 복을 주셔서 그날을 거룩한 날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우리가 성도,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리는데, 성도다운 거룩한 삶이 언제 가능한가? 자족하고 자유를 누리고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 그때 거룩한 삶이 되는 거지. 그렇지 못하고 욕망의 기관차처럼 달리면, 멈출 줄 모르면, 절제라는 걸 모르면 절대로 이 거룩한 삶은 안 돼요. 여러분, 절제는 성령의 열매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멈춰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카드예요. 엿새 동안에 만드신 세상 안에서 인간들이 욕망을 쏟아내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멈춰라, 그만하면 됐어, 이 카드를 보여주시면서 우리 삶을 지키도록 지혜를 주시는 것이, 우리 멈출 수 있길 원합니다. 탐욕도 멈춰야 되고, 미움도 멈춰야 되고, 분노도 멈춰야 되고,
멈춰서는 그 순간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생명 역사가 바로 거기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카드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건 이제 모든 것을 완성하는 완벽한 카드인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랑해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 2장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 마주보게 하셨어요. 아담만 있었을 때는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냥 혼자 있으니까 존재할 뿐이지 사랑하는 건 아닌데, 하와가 앞에 있는 그 순간 사랑이라는 걸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이 두 사람을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랑이라는 정말 깜짝 놀랄 걸 만드셔서 우리의 영혼 속에다가 심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면 행복할 수 있고, 사랑하면 그 삶이 복될 수 있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생각해내셨을까? 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만드셨을까? 그건요,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우리 화면에서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충격적으로 읽은 적이 있어요. 너 하나님 알아? 알지. 요만했을 때부터 다녔는데, 교회 다녔는데, 성경 퀴즈 대회 가서 1등도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겁니까? 아니에요. 방금 읽은 말씀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아는 거고, 아무리 목사가 되고 뭐 봉사를 많이 하고 그래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충격 아닙니까? 사랑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왜 사랑이 최고의 선물인가? 여러분, 그 앞에 나오는 게 다 있어도요,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첫째 날부터 그 여섯째 날까지 동식물, 뭐 하늘의 해와 달, 별 다 만드시고 다 만드셨는데, 그럼 그거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습니다. 그럼 7번째 날 안식을 주셨는데 늘 쉬기만 한다고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이 쓰러졌다 다시 일어나는 건 뭘로 통해서 이루어지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깥 세상에 나가서 상처받고 지치고 쓰러졌던 어떤 사람이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회복되는 건 어딘가? 사랑하는 아내, 남편이 격려해주고 자녀가 있고 한 가정에서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좌절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다시 회복됩니까? 길거리를 배회함으로, PC방에서 자판을 두드림으로써 뭐 잔뜩 사다 놓고 배가 터지게 먹으면 회복됩니까? 부모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으면은 눈물 뚝뚝 흘리면서 엄마, 내가 다시 한번 해볼게. 이렇게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는 사랑 안에서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는 것은 굉장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카드를 활용하면서 살면 우리 인생 아름답게 지켜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3장의 본문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려주는 거죠. 아까 앞에서 여러 가지 계명을 얘기했는데요, 이 계명이 사랑 안에 들어가면 다 녹아서 없어져요.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같이 읽으실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뭐 여러 가지 율법 그거 다 지킨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율법이 사랑 안에서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사람은 간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윙크하고 그러는데 요셉이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냐면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실망시킬 수 없어요. 딱 끊는 거예요. 또 자기 주인 보디발을 사랑하는데 내가 그 아내와 잘못된 관계가 되면은 보디발이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그래서 요셉은 사랑하기 때문에 간음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살인 같은 거 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랑하는데 죽일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죽어서 우리를 살리셨지, 사랑 안에는 살인 같은 건 존재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도둑질을 하고 탐심을 가지겠습니까? 사랑하면 오히려 내 걸 나눠줄 판인데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그런 게 다 들어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 주신 두 번째 카드예요. 사랑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실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죄가 됩니다. 아주 굉장한 건축물이 있다고 해보세요. 오가는 사람들이 참 아름답네, 웅장하네 이렇게 감탄해도 그 건물을 지을 때 벽돌을 쌓고 공사를 했던 인부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했다면 이 건물은 부실 건물이 됩니다. 철근도 넣지도 않고 속에 온갖 쓰레기 다 집어넣어서 미장만 예쁘게 한 그런 건물은 오래 못 가서 무너져요. 그러나 일하시는 분들이 이 건물은 오래오래 남는 작품이 될 거야, 내 마음을 담아야지, 앞으로 여기 드나드는 사람, 여기 사는 사람,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이렇게 벽돌 한 장 한 장을 사랑으로 쌓으면 이게 500년 1000년 가도 멀쩡한 건물로 남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매사가 다 그렇죠.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면 그건 다 죄입니다. 저 신학교 다닐 때 선배 목사님들이 오셔서 목회 그거 사랑하면서 하지 않으면 다 죄라고 그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를 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는 건 그건 위선이고 거짓이고 그건 다 소용없는 거라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다 죄인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가 완벽하게 끝난 것 같은데도 우리를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두 장의 카드, 안식해라, 좀 멈춰, 좀 절제해, 거기서 좀 그치고 돌아와라, 이거 첫 번째 카드고, 두 번째 카드는 사랑해라.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진 데가 어딜까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보면 한 사람이 강도 만나 쓰러졌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막 그냥 지나가요. 레위인도 제사장도 다 자기 갈 길이 바쁘고 자기 생각에 도취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바쁘게 어디론가 가느라고 옆에 누가 쓰러져도 멈출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도 갈 길이 바쁜데 딱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내려와서 그 쓰러진 강도 만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멈춤과 사랑이 딱 만났을 때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문 입구에 구걸하는 장애인, 시각장애인 바디메오 거지를 지나가지 않으시고 멈추셔서 부르시고 그를 치료하는 사랑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옆에 멈추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것인데 이걸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카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11월은 어떤 달일까요? 저는 어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 새벽기도 나왔다가 계속 교회에 있으면서 설교 원고도 완성해서 보내드리고 뭐 녹화도 하고 또 뭐 결혼식 주례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오후 늦지막하게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옷을 편하게 갈아입고 아내와 함께 남산 길로, 둘레길로 산책을 했어요. 벌써 좀 어두워지는 때라 좀 아쉽기는 했는데, 그래서 척 걸어가는 거예요.
가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운치 있게 천천히. 근데 11월이 그 숲속을 걷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요? 낙엽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있지만 인생의 낙엽이 되어 떨어질 날이 다 있다. 하나님은 이 11월에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다 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뭐 그냥 폭주 기관차처럼 파흉처럼 계속 달리기만 하고, 하나님은 좀 멈춰서서 어떻게 살았는지 뒤를 좀 돌아보라고 하는데 우리 그런 걸 하지 않잖아요. 옆에 쓰러진 남편, 아내, 자녀들 있어도 그냥 막 달리기만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어떤 성도에게는 기쁜 시간이지만 어떤 성도에게는 참 목사님 왜 자꾸 그런 걸 하지, 이렇게 힘든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 멈추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0달이 넘게 달려왔구나. 좀 멈춰서서 고요히 앉아서 살아온 날도 생각해보고 내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놓쳤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헤아려 보는 겁니다. 나같이 부족한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서 여러분 다음 주일에 오실 때는 100% 순도 높은 감사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럼 내일 특별 새벽 기도에 다 같이 그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랑했어야 될 사람 사랑하지 못한 거 좀 발견해야 됩니다. 호스피스 사역하시는 분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있잖아요. 말기 환자들 보니까 후회가 많더라. 뭘 후회하나? 사랑하지 못하고 가는 거 후회하더라. 또 사랑하지 못했는데 시간을 놓친 너무 뒤늦은 사랑을 후회하더라. 꼭 필요할 때 사랑을 해줬어야 되는데 나중에 가서 이미 버스 떠난 다음에 손드는 식으로 제때 사랑 못한 거, 그거 후회하는 사람들 많이 봤다는 거예요. 우리도 뭐 그냥 산다고 바빠서 혹은 어떤 성취에 도취된 나머지 그냥 내 남편, 내 아내, 아이들 형식적으로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 속을 살피지 못하고 어떤 아픔이 있는지 깊은 대화도 해보지도 못하고 그들이 예배당에 오지도 않아도 그냥 방치하고, 그렇게 했다면 돌아오는 주일은 교회로 모셔오는 주일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올 수 있도록 초대해 오는 거, 큰 사랑을 베푸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건 최고의 사랑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복음 자체가 사랑 100%짜리거든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오직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도 오직 사랑을 위해서, 사랑의 능력 가운데 성령으로 부활하셨고 그걸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생명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것은 최고의 사랑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 내일부터 특세를 하면서 내 사랑하는 이들을 예배당으로 초대해 오리라. 그걸 위해서 내가 깊이 기도하리라. 할 수 있는 분은 하루에 한 끼 정도 금식하는 것도 참 좋아요. 2주간의 마음을 좀 쏟아보는 겁니다. 저도 이번 주간 한 주간은 하루에 한 끼는 금식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11월은 또 어떤 달이냐 하면 낙엽도 떨어지지만 몸속에 한기도 파고 들어오는 그런 달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좀 서로 안아줄 사람이.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사랑 속에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나 차 한 잔 사줘, 그럴 사람이 좀 많이 있어야 돼요. 내 눈물 좀 봐줘, 그럴 사람도 주변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사는데 바쁘고 나밖에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 잃어버리고, 사랑해야 될 때 사랑도 못하고 차 한 잔 사달라고 할 사람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뭔가 좀 잘못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준비하신 두 가지 카드를 여러분들의 지갑에다 꼭 꽂아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삶으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우리 사회도 더 안전해지고 하나님 안에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참 잘 못 산 때가 많다는 걸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왜 저래 그러지만 저희가 바로 그런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파흉이 바로 저희 자신입니다. 멈출 줄, 절제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나밖에 모르다 보니 사랑 따위는 하지도 않고 지나칠 때가 많았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형식화된 사랑으로 대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다음 주일 참된 감사와 사랑하는 이들의 초대를 위해서 마음을 쏟는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